아직도 요한계시록 11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 마칠 겁니다. 그리고 늘상 하던 대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 장의 초점은 갑자기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42달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예언을 하는 신비하고 위태로운 두 명의 이름 모를 증인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증인들은 계시록을 쓴 요한 이후로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들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인류가 마주하게 될 마지막 선지자들이기도 합니다. 이 두 증인의 주요 청중은 유대인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게 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이미 존재하는 전 세계의 즉각적인 의사소통 매개체들로 인해 그들의 말과 활동은 이방인들 세계에도 아주 빠르게 전해질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명성은 순식간에 세계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두 증인의 정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성경적 증거들은 이들이 엘리야와 모세일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나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 두 증인 중 한 사람은 엘리야일 것이라는 의견이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이 모세일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사람은 한 번 죽는다고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엘리야는 죽지 않았다고 하지만 모세는 죽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이 구절을 사람은 단 한 번만 죽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 증인이 모세일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논의했듯이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두 증인을 보내신 것과 같은 초자연적 사건들에 히브리서의 이 구절을 적용하는 것은 메시아의 단 한 번의 죽음이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임을 설명하기 위하여 히브리서를 적은 저자의 의도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주님께서는 모든 죄인들 하나하나를 구속하기 위하여 매번 죽으셔야 할 필요가 없이 단 한 번 죽으신 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읽어보시면 문맥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속죄를 위하여 죽으셔야 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다고 하는 자명하고 명백한 진술을 시작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한 번 죽는다는 진술은 어떤 견고한 영적 원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사람이 한 번은 죽듯이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셨는데 그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에게 크나큰 혜택이 돌아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단번에 제물로 드리신 바 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신성한 힘과 권세로 비를 멈추고 물을 핏빛으로 변하게 하고 지구에 재앙을 내려 타격을 가하게 되므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봉인과 나팔의 심판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재앙들을 이미 겪었으므로 온 세상 사람들이 원망할 누군가를 찾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이 두 증인이 되는 겁니다. 모든 재앙을 이들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은 당연히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일련의 불행과 비참함을 끝내줄 누군가도 기다리게 될 것인데 그 누군가가 바로 거짓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이죠. 아무도 이 두 증인을 대적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무적행으로부터 한 짐승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이거나 혹은 적그리스도에게 힘을 실어줄 사탄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짐승은 나중에 13장에 가서 배우게 될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하는 그 짐승하고는 다른 짐승이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악령들이 갇혀있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와 연결되면서 두 증인을 죽이게 되고 온 세상으로부터 구세주라 칭함받으며 격하게 환영받게 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와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셨을 때 같이
하나님께서 패배하셨다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분의 시간표에 맞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할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인 3년 반이 다 지나서 그들이 맡은 임무인 증언을 다 마칠 때까지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기간은 이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과도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존재의 활동 기간이 겹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시점에 두 증인과 적그리스도의 악행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이 정도입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두 증인이 맡은 바 소임을 다 마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이 둘에게 죽음을 허락하십니다. 이들은 크게 미움을 받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조차도요. 그리고 생각도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이들의 주검이 예루살렘 거리에 널린 채로 3일 반 동안 썩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두 히브리인의 시체를 묻지 않고 히브리인일 것이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죠. 3일이나 두는 것은 토라와 유대 전통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율법에는 죽은 사람의 주검을 해가 지기 전에 곧 죽은 당일에 반드시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을 너무나도 미워한 나머지 그들의 죽음을 크게 기뻐하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일어난 모든 공포 뒤에 어떤 식으로든 이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신을 죽은 자리에 그대로 3일씩이나 두는 것입니다. 실제로 10절에서 우리는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는 담담한 진술을 볼 수 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의 땅은 이스라엘을 말하며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 이스라엘 땅과 유대인을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기뻐 날뛰는 사람들은 유대인뿐만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열광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광하고 기뻐하는지 유대인들이 서로 선물을 교환할 정도라고 하죠. 이 말로 우리는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은 유대인끼리 선물을 교환하는 불임절이나 한우카에 죽는 것은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우리의 불행을 끝나게 하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서 제 아무리 기쁘다고 해도 그에 대한 전형적인 반응으로 선물을 교환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이 예수야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라는 부르심을 여전히 계속하여 거부하고 있긴 하지만 일부는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들과 이 두 증인의 일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초자연적이며 신성한 하나님의 본성을 깨닫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건 일반적인 상식만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유대인은 이제 믿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이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의 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고 계속하여 고집스럽게 거부를 할 테지만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 같은 마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굳힐 테지만 어떤 사람들은 돌 같았던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녹일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와의 제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읽은 계시록의 재난 속에서도 심지어 자기 자신이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되는 순간에도 새신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멘토할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 제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Seed of Abraham Ministries와 토라 클래스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는 이 두 단체는 새로운 유대인 신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만드는 것과 그들을 돕고 교육한다는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하여 도전적이고 쉽지 않은 환경에서도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지원을 지속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그러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고 열광하던 세상 사람들의 잔치는 3일 반 후에 죽은 시신이 살아서 벌떡 일어나는 공포스러운 일이 생기면서 갑자기 중단되고 맙니다. 그들이 죽어있던 기간이 3일 반이라고 하는 점에 유념하여 주십시오. 먼저 예루살렘에 시체가 누워있던 기간은 날들입니다. 년이 아닙니다. 3년 반이 아니라 3일 반이라고 하여도 죽은 시체가 이렇게 뜨뜻한 거리에 널브러져 있으면 어찌 될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그림이 그려지리라 생각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의 경우에는 일주일을 7년이라는 연수로 계산하여 해석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타당해 보이지만 계시록 전체에 걸쳐서는 이 해석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계시록에서는 날수로 말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3일 반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또한 그리스도께서 소생하시기 전에 무덤에 계셨던 3일 낮, 3일 밤과 연결하여서도 안 됩니다. 두 증인이 죽어있던 3일 반의 기간이라는 것은 7의 절반이 가지는 상징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작업을 말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후에 무언가가 또 일어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일어나는 일은 이 두 증인이 계속해서 예언을 한다거나 더 많은 피해와 파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그분의 심판과 진노와 구속의 과정을 다 이루지 않으셨다는 뜻이며 이 두 증인이 그것을 위해 맡은 일이 더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 증인들이 발로 일어섰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건 쓸데없이 그냥 적어둔 표현이 아닙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전체 문맥을 파악해야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 37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장을 다 읽진 않을 거고요. 1절에서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7장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이고 틀림없이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마른 뼈의 상징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에 힘줄과 살이 덮이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소생하는 장면은 히브리인들의 일종의 부활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간다고 표현하면서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는 장면을 연출하셨는데 이와 똑같은 말씀이 에스겔 37장에 있었습니다. 에스겔의 이 말씀은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부터 망명을 떠나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여 성지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이 말씀은 영적 부활에 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적 부활을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두 증인 역시도 이 땅에서 죽었다가 부활하는데 영적인 부활과 함께 육적으로도 부활한다는 말씀이며 에스겔 37장의 구절을 직접 인용하여 이 두 상황을 연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더불어서 성지의 회복도 있으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대 성경학자들은 에스겔 37장에서 설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량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계시록에 와서 두 증인이 부활하는 장면으로 다 성취되었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두 증인의 부활의 이야기는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종말에 그들이 그들의 유산인 고토로 돌아오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언약과 예언은 이방인 교회로 다 넘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한 시대의 유대인 독자들은 두 증인의 부활이라는 요한의 환상이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과 직결된 것임을 즉각적으로 떠올릴 수 있었으며 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하여 더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영토가 점유되지 않을 것이라는 커다란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특별히 오늘날 잃어버린 10지파라고 불리는 지파들이 마침내 망명에서 벗어나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이 구절의 올바른 해석입니다. 대체 신학에 사로잡혀서 성경 말씀을 입맛에 맞게 뜯어 고치지만 않는다면 이런 해석이 보입니다.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는 이 장면을 눈으로 보고 들은 사람들이라면 곧바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자연적이고 합리적인 반응이라고 생각되는데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세상 대다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한다고 하니 우리 성도들로서는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죽음을 물리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 능력을 가진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장면을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도 주님의 발 아래에 그들의 왕관을 내려놓는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두 증인이 부활하였다는 것은 이들을 죽인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셨다는 의미라는 것을 그들도 압니다. 사탄과 그의 꼭두각시인 적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죽일 수는 있지만 그들을 죽은 채로 놓아두지는 못한다는 뜻인 거잖아요. 이들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하면 세 발의 피인 거죠.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두 증인이 죽음에서 구원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휴거의 경험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가 나며 이리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이리로라는 것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름을 타고 올라갔는데 그들이 죽어 나자빠져 있기를 바라던 사람들도 경악하고 실망한 채로 이 광경을 쳐다봅니다. 저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날 때에 이 땅에 남아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팀 라헤이의 소설처럼 순식간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려 올라가서 아무도 그 장면을 보지 못하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제 주장입니다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들을 악한 자들과 함께 처벌하지는 않으신다고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악한 자들의 처벌로 인해 어떻게든지 의인들도 부수적인 피해를 보기는 할 겁니다. 두 증인은 적어도 3년 반 동안은 이 땅에 존재했었기 때문에 이 지구와 땅에 사는 반역자들에게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끔찍한 고통을 어느 정도는 경험했을 겁니다. 이 두 증인은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으로 큰 지진이 나서 인류가 무너지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이들은 하늘로 들림받는 겁니다. 성경에서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과 자주 연결됩니다. 13절에 보면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주변을 친다고 하는데 이 지진의 심판은 바로 앞절에서 말한 두 증인의 휴거가 있고 즉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사건은 서로 이어지는 것이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나 이번에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13절에서 말하기를 그 지진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닥친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을 저주하는 대신에 이번에는 두려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은 이 도시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있던 예루살렘 도시는 오늘날에는 옛성, Old City라는 이름으로 따로 부르고 있는데요. 옛성 지역은 현대의 예루살렘 도시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규모이며 대부분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건설되었습니다. 최근에 건설된 예루살렘은 이 옛성 지역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데 지역 주민들은 이 지역을 새성, 뉴시티라고 부릅니다. 이 구절만 봐서는 파괴된다고 하는 예루살렘의 경계가 어느 만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옛성만큼인지 새성만큼인지 두 개를 합친 것만큼인지요. 요한은 분명히 우리가 옛성이라고 부르는 것만을 상상한 것 같지만요. 그의 시대에는 그것밖에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현대의 예루살렘과 그 인근 교회 지역이 모두 이 지진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진으로 죽는 자가 7,000명이라고 하는 점이 우리의 주의를 끕니다. 어림수 중 특별히 7과 관련된 어림수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분의 1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진으로 파괴되는 것은 도시의 일부 지역과 일부 구조물들과 일부 거주민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시대의 예루살렘은 성 주변 지역까지 합쳐서 2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상당히 큰 성이어서 큰 예루살렘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 오늘날에는 1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7,000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이기는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처럼 거주민이 싹쓸이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7,000명 외에도 다친 사람들은 훨씬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10분의 1의 구조물이 파괴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90%는 멀쩡하다는 말이죠. 그러나 남아있는 90%의 건물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거라는 건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재앙이든 간에 그것으로 인해 건물 10개 중 하나가 파괴되었다고 한다면 그 수치는 실로 엄청난 것이라는 걸 여러분도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분율의 관점으로만 보자면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과 건물이 살아남는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런 숫자들의 뒤편에는 하나님께서 죽음과 파멸의 상한선을 미리 그어 놓으셨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악한 예루살렘 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경고이자 처벌이며 또한 회개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13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장에서 일어나는 두 증인의 일을 비롯하여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지진의 타겟은 유대인과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것은 주로 히브리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방인이 아니라요. 그리고 이 폭력과 지진은 전국 규모는 아닙니다.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레이저는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특별히 이 경우에는 예루살렘을 겨냥하고 있는 듯합니다. 14절에서는 두 번째 화는 지나갔으나 세 번째 화가 속히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일곱째 나팔의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9장에서 언급한 여섯 번째 나팔의 심판이 두 번째 화였습니다. 9장의 여섯 번째 심판에서 읽은 내용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일어나는 2억 명의 악마 군단이 이스라엘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쳐들어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10장은 두 번째 화라고도 하는 여섯 번째 나팔의 심판과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장은 일종의 막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섯 번째 나팔의 심판으로 일어나는 다른 공격들과 병행되는 사건이거나 어쩌면 그 이전에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와서 일곱 번째 나팔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여섯 번째 봉인의 심판과 일곱 번째 봉인의 심판 사이에 막간이 있은 후에는 하늘에서 한동안 고요한 침묵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막간 후에는 그와 반대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큰 음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후의 말씀을 보면 큰 음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진노의 음성이 아니라 기쁨으로 난리법석이 난 소리였습니다. 신학계에서는 11장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대목을 일곱 번째 나팔의 심판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인지 혹은 그 심판에 동반하여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늘에서 불리워지는 찬양으로 15절의 마지막 부분이 그 첫 번째 노래인데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온전히 도래하였다고 노래합니다. 예수야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메시아닉 왕국이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아주 많은 신약 구절들이 성취되는 장면이자 다니엘을 포함한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성취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유명한 구절들 중 하나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가 읽어드릴 다니엘서의 내용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던 그 장면인데요. 여러 가지 금속으로 만들어진 동상이 있었잖아요. 금으로 된 머리부터 시작해서 철과 진흙이 섞인 발이 있던 그 물건이요. 그 꿈을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하였었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부터 45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그러나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 왕국에 대한 예언을 지속적으로 기억나게 하는 최고의 말씀은 사실 선지서에서 오지 않았죠.
전 세계 기독교에서 주기도문이라고 이름 붙인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야께서 아직 살아계셨을 적에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설립되기를 고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고대하셨던 그 미래가 여기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드디어 도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첫 번째 노래의 노랫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왕국의 극적인 변화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탄이 오랫동안 이 세상 왕국의 왕으로서 군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했습니다. 이 땅을 지배하는 왕국의 기본 특성뿐 아니라 그 왕국을 다스리는 통치자도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 왕국이라는 용어에 세상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천국의 반대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후 모든 것이 더럽혀졌고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세속이라는 말로도 알 수 있듯이 악한 자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일시적이고 허점투성이이며 죄가 난무하고 썩어가는 곳입니다. 그런 이 세상 왕국이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이제 하늘의 왕국으로 교체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용어는 세상 정부라는 말과도 같은 개념을 가진 단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한 나라는 정기적으로 새로운 정부를 맞이합니다. 다른 정책과 다른 지도력으로 교체되죠. 그래도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나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라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이 땅을 지배해온 정부들과 정책들과 통치 역학들이라고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11장 15절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정부와 지도력과 통치 역학이 완전히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요한은 계속하여 하나님과 메시아를 서로 분리하여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올바른 교리를 위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하고 옛적부터 계신 이와 죽임당한 어린 양을 계속 분리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에서도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최고로 우월하십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늘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보셨잖아요.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나라도 아니고 우리의 뜻도 아니에요. 그분들이 권세를 나누시고 권력을 공유하시는 한 분이시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이 땅의 것으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이집트에서의 파라오와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이집트 왕국은 파라오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파라오의 모든 권한을 다 대행하면서 나라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파라오가 아니었고 파라오라는 호칭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집트가 요셉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아들께서도 하늘 왕국을 다스리실 모든 권한을 다 받으십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 왕국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지 아들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아들에게 그분 왕국의 통치권을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야께서 영원히 통치할 수 있도록 완전히 넘겨주시는 것이죠. 다음 16절에서는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들의 찬송의 말을 이어갑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 왕국이 완전한 형태로 온전하게 설립되었음을 칭송하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한 나라입니다. 이 찬송은 계시록의 앞장에서 보신 구절들을 더욱 명확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아시아의 7성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런 구절들이 사용되었더랬습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절을 잘 보아주세요. 요한계시록 앞장에서는 분명히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라고 했었습니다. 장차 올 자라고 했었어요. 계시록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그런데 계시록 11장에서는 하나님을
장차 오실 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이제 완전한 권능을 취하셨으므로 그냥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라고만 합니다. 분명히 해둡시다. 이 일은 여전히 우리의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 왕국은 여전히 오게 될 미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앞으로 오시게 될 미래의 분이십니다. 우리 시대의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오실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24 장로들의 찬양이 계속되는 가운데 18절은 고임, 이방들이 분노하며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사실 그리스 신약성경에 고임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임은 히브리어니까요. 여기 적힌 그리스어는 에트노스입니다. 사람들의 그룹, 국가들의 그룹을 말합니다. 국가들의 분노라고 하면 당연히 이방인의 분노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 의도를 파악해 볼 때 이교도들의 분노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교도라는 것은 단 하나뿐인 진짜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나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그룹을 말하는 것이고 이방인은 본질적으로 이교도로 간주됩니다. 그 이방인들 중에서 한 가지 예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인데 이스라엘의 신에게 복종하는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라들, 이방인, 이교도들이라는 용어는 결국 같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며 히브리인, 곧 현대에는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인을 제외한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분노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정부와 관료들을 구성하는 세상 나라들과 그 나라에 사는 일반 국민들이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행동에 나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게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오늘날의 서방세계를 보면 전적으로 세속적인 인간 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정부를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엘리트들은 모두 그런 사람들입니다. 동방은 거짓된 본질의 신을 숭배하는 이슬람을 기반으로 하는 거대한 정보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 그리고 그들의 위성 도시들은 전적으로 신이 없는 공산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다양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유대인에 대항하여 벌이는 행각들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분노를 알 수 있습니다. 일부는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회피하려 하기도 하지만요. 18절에서 말하는 이방들이 분노함에는 이런 의미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 이방 나라들과 나라는 아니라도 그와 비스무리한 이방인 그룹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한동안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들에게 그분의 진노를 쏟아내게 되시고 영원한 죽음, 영원한 파멸의 심판으로 그들을 정죄하시게 됩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구절이 죽은 자들을 심판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 구절은 일부 기독교 교리에서 백보좌 심판이라고 이름 붙인 마지막 심판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1장의 마지막 말씀은 전적으로 시편 2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끝없이 핍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끝없이 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를 완전히 망쳐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파괴자들을 파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에 대한 이 모든 심판 가운데서도 그분을 사랑하고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변호하여 주십니다. 그들이 살아있든 죽었든 혹은 그분과 함께 이미 천국에 있든지 가네요. 그러나 이 시기에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생겨날 것임은 분명합니다. 휴거 이후에 믿게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 중에 믿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믿음 때문에 크게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들은 죽은 이후에나 자비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 아름다운 죽음도 아닐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19절의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주석가들은 무엇라고 하는지를 좀 봅시다. 이들은 이 사건들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순전히 문학적인 관점에서 14절부터 19절은 노래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찬양의 노랫말을 보고 있습니다. 노랫말의 기본 특성은 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의 기본 특성은 운율에 맞추어서 기억에 남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세부사항이나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깊은 감성을 자극하여 진실을 이끌어내려는 목적을 가진 게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언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100% 확실히 보장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드라마가 도대체 언제 펼쳐지게 될 것인가 하는 건 저한테 묻지 말아주세요. 저도 몰라요. 그런 건 우리를 기본 메시지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다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우리가 계산한 타이밍이 다 잘못되었다는 확신을 거의 얻었잖아요. 이 장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 성전이 열리자 그곳에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것을 잠깐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언약궤는 바빌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망명을 간 때 혹은 그 이전에 실종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언약궤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기원전 600년경부터 유대인들은 언약궤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재건된 이후부터 그리스도의 시대까지도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었어야 할 공간은 빈 채로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던 내내 그랬습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자리는 내내 빈 채로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하늘로 옮겨가셨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19절에서 보여주는 이 언약궤가 바로 그것이라고 합니다. 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하늘에는 그 어떤 물리적인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이 땅의 언약궤가 가진 목적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언약궤의 비유를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임재하시리라고 그들과 맺으신 그분의 언약을 예표하는 그림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그들에게 언약하신 것을 예표하기 위해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언약궤가 보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하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이며 계시록의 이 시점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 언약의 목적의 절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과 회복의 과정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궤가 드러나는 것과 동시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는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현대 성경이 계시록 11장을 이렇게 끝내는 것은 매우 불행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12장에 이 마지막 절을 넘겨주었어야 합니다.
11장 19절은 12장의 첫 구절이 되면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앞에 연결되었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12장을 시작하겠습니다.